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본문 속에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성함이 등장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셨는지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의 성함이 등장하죠. 누구의 성함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보셨군요. 제 이름으로 된 건 못 찾겠더라고요. 제 후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전제는 자꾸 등장이 나오니까 전제 얘기 나올 때마다 저를 쳐다보곤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농담한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많은 목사님들이 꽤 힘들어하는 본문이에요. 신학자들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뭔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교자도 뭔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예전에도 몇 번 다뤘는데 뭔 설교를 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헷갈립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 거지? 매번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게 되고 주석을 많이 찾아서 보게 되는데 찾아서 보면 속이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자기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인데 그것을 낭비한다고 알려져서 주인이 자르려고 하는데 그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표창장 하나 위조했네 마네 갖고 심각한데 이거는 사문서 위조, 채권 위조는 굉장히 큰 중대 범죄죠. 게다가 여러분 기름 100말, 쌀 100석은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기름 100말을 여러분의 집엔 보관도 못합니다. 한 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되시죠? 그거를 그냥 한 병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병을 집에다 넣고 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궁핍해서 보릿고개 넘기 위해서 쌀 좀 빌렸다, 기름 좀 빌렸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름 100석
100마리면 값어치가 1000데나리온, 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3년간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벌어야지만 만질 수 있는 양이 기름 100말,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10년 가까이를 일해야지만 만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채무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기업에 투자할 때 생겨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말년에 좋은 일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줬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손해를 끼친 종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어떻게 이게 칭찬받을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9절서부터 13절까지가 도대체 본문에 나오는 비유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처럼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재물이 불의한 거냐? 재물을 모으는 수단이 불의한 거냐?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 도우면 그게 좋은 거냐? 여러분, 임꺽정이나 홍길동이 부자들의 재산을 훔쳐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저 어릴 때에는 이런 홍길동과 임꺽정이 영웅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도 이런 사람 돼서 부자들을 등쳐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이러면 이게 옳은 건가요? 오늘날의 영화를 만들면 그런 영화 만들 수 있죠. 유명한 사기꾼 혹은 도둑놈인데 절대로 못 훔칠 것 같은 부자들의 금고에 있는 걸 훔쳐다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여러분 훔친 사람도 범법자고 받은 사람도 범법자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뭔 뜻일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격리를 보는데 사장님이 정말 이중장부 만들어서 세금 포탈하고 까라 영수증 만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격리가 돼가고 그래갖고 이중장부 잘 관리하고 세무 포탈 협력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회장님, 사장님 비자금 조성해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결론 13절 말씀은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서 사람들이 본문에서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13절만 딱 따와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참 좋아하고요.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당연한 건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재물을 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내게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내가 10만원 딱 헌금하면 최소가 3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너희들은 재물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둘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놓고 그 앞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본문 말씀을 다루기가 참 애매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가지 팁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16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또한 이러고 시작되는 단어 때문에 어느 정도 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단어와 모든 구절을 다 해석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냐면 그 앞에 나온 15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해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맞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16장 1절에 나오는 또한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우리가 15장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달아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15장 첫 번째 나오는 1절, 2절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를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잃은 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만 잃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냐면 작은 아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버렸던 탕자만 잃은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잃은 아들은 탕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도 지칭하는 말입니다. 15장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결국 큰아들과 아버지가 척을 지고 살게 됐는지 이번에는 큰아들이 재산 들고 나가버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표현되어 주고 있는데 포커스가 지금 어디로 넘어왔냐면 큰아들에게로 넘어와서 불의한 청지기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 등장하는 게 16장 19절서부터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일단 바리새인들을 비유하시기 위해서 드신 얘기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넘겨짚어서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넘겨짚어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거지와 부자 나사로? 아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에 갔고? 지옥 갔고 나사로는 어디 갔고? 천국 갔어요.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등장하는 차이는 부자는 돈이 많았고 나사로는 돈이 없는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는 지옥 갔어요. 돈 많다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 돈 때문에 간 거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느냐? 돈이 없어서 천국 갔다는 뉘앙스를 풍겨요. 뉘앙스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이 반응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비단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어요.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근데 이것을 너희가 돈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 들은 거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포커스와는 전혀 다른 반응,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씀을 왜곡해버린 결과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를 놓치고 엉뚱한 곳에 삘이 딱 꽂혀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예전에 제가 실수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보험에 관한 예화를 들거나 골프장 캐디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본 거 가지고 인용을 했다가 아내한테 아내라고 말하고 감독관이라고 있는 사람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왜냐면 교인 중에 자녀가 보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캐디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비난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비유를 들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저 역시 그렇게 왜곡되이 듣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다가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마음이 다쳐버려요. 특히나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죄 문제를 영적 장애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영적 귀머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는 분들 참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이 팀 켈러 GCM 세미나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적 장애로 표현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누구만 싫어했게요? 저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싫어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고 제가 장애인 사회에서 컸고 장애인 사역을 학교 다니면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장애가 죄처럼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럴 수 있겠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장애로 표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가 뭐였는지 몰라요. 뭐 한 거야? 내 안에 어떤 요만한 문제점이 그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하나만 딱 남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좋기 10편 가까운 설교를 읽었습니다. 다른 분들 뭐라고 설교하시나? 그 중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으신 분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분의 글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독해력도 뛰어나시고 문맥까지 잘 캐치해내시고 원어 해석까지 잘 다루시는 분인데 말미에 뭐라고 한 줄이 들어갔냐면 딱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조국이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 앞뒤에 뭐라고 설명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요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이걸 도대체 이 본문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이 문장이 들어갈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럼 여러분 저는 설교시나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제 정치 성향이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어찌됐건 저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말씀에 엉뚱한 해석을 낳게 됐냐면 돈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낳게 돼요. 돈.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대부도에 가서 해솔길이라는 곳을 걷고 오이도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 방조제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숍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이세요. 그분은 노랑머리를 하고 계시고 청소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형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생긴 것도 저보다 등치가 더 크셔서 산적이신데 머리가 노란색에 이렇게 도끼날처럼 딱 세우셔갖고 이렇게 되시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오떡이어라고 하는 분식집 운영하시고요. 그래서 그 지역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쉼터 운영하고 계시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보세옷이라고 그러나요? 구제 의류 샵을 운영하셔요. 플로잉 샵이라고 하는 구제 의류 샵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커피숍을 여셨어요. 그 커피숍을 열었는데 그 핸드메이드 뭐라고 그러죠? 드립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드립커피 전문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 살 돈이 없을 것 같았냐면 기계 살 돈이 없을 것 같았어요. 어찌됐건 드립커피 전문점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예가체프 마십니다. 예가체프를 정말 좋아해요. 그 집 예가체프예요. 엉뚱한 집 말고 그 집에 가면 그 집은 예가체프만 마시는데 6,000원입니다. 근데 같이 가셨던 두 분의 목사님이 커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 집에 많이 팔아주는 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비싼 거. 근데 제일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나 했더니 예멘 커피가 12,000원이더라고요. 그 두 분은 예멘 커피 드셨어요. 그리고 보통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만 마시는데 둘이 예멘 커피 드시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한 잔씩 더 시켜 마셨어요. 그래서 셋이서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값만 4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사역을 좀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열정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뭐만 없냐면 돈만 없어. 그래갖고 신용불량자세요. 카드로 돌려막기 이런 거 몇 번 하시다가 신용불량자 돼서 법원에 뭐 신청했다가 뭐 신청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했다가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 돈이 있으면 그런 열정과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열정과 아이디어는 그런 사람들이 내고 다른 사람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이 옳구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열정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는데 돈마저 없어. 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포커스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야기의 포커스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돈 문제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는 얘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 비유로 끝마쳐진 상태에서 또한 이러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이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돈을 낭비했다라는 얘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들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내노란불이라 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라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종교적 직분이기 때문에 수여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제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이 직분을 뭐 할 수도 있다? 박탈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낭비했으니까 박탈당했어.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뭐 했냐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말 밀 100석을 채무 변제를 조작해 줬습니다. 조작해 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름 100말은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름 100말이나 밀 100석이 우리의 죄에 관한 얘기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처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대에 걸쳐서 돈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6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600데나리온이 600데나리 1달란트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년치 월급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만 년을 돈을 모아야지만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2만 년이면 몇 대를 거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에다 갖다 비유하면 다가오냐면 우리의 죄의 크기에 비유하면 다가오는 것처럼 기름 100말 밀 100석이 우리 죄에 관한 문제라면 오케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싶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는 데 쓰지 말고 니들을 공의롭다 여기고 의롭다 여기는 수단으로 쓰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뭐 하냐면 저들의 죄를,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줄여주는 걸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세우는 일에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했다면 내가 너희들의 직분을, 바리새인들의 직분을 박탈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아니군 3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직분을 잃어버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여러분.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든 목사직을 붙들고 있어야죠. 딱 그 바리새인들을 직시하는 말 같죠. 그랬으면 빼앗긴 후에 사람들한테 좋게 영접받기라도 하려면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비난하지 마라. 너희들도 직분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세리와 죄인들이 니들을 영접해 줄 수 있도록 덕,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해, 덕 있는 사람들 돼야지. 덕 있는 사람들. 근데 비유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청지기들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를 지혜 있게 행동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한 얘기는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고,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 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뭐라고 보여겠다고요? 빛의 아들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가 빛이라는 것이 여기서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잖아요. 은혜의 빛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빛을 발해줘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니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것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하는 말들이 다 뭐냐면, 비록 니들이 죄가 있고 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큰 거 맡기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의를 지키겠다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아주 작은 거 하나 꼬투리 딱 잡아갖고 자녀의 표창장까지 건드려갖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갖고 뭘 맡기겠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지혜로운 바리새인이 깨달았다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 직분을 돈을 위한 수단으로의 직분이 아니라 소명, 사명으로서 받아들인 바리새인이 있다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칼같이 나를 세웠다가도 이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듣고 깨달은 바 딱 오면,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억압할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바리새인이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아무리 지혜로워 봤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기름 100마를 50마리라고 바꿔주는 거,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바꿔주는 것밖에 못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에 고리대금 업자들이 기름 50마리를 빌리면 거기에 이자를 기록해서 채무증서에다는 뭐라고 썼냐면 100마리라고 썼어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간혹 존재하죠.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100만 원을 빌리면 20만 원을 선이자로 떼고 80만 원만 줍니다. 그래놓고 증서에는 뭐라고 쓰냐면 100만 원 빌렸다고 써요. 그런 형태로 예전에는 50%를 뗐대요. 그러니까 기름용은 50%, 곡식류는 20%를 뗐대요.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뭐 한 것만 해줄 수 있냐면, 죄에다가 이자를 붙여진 것에 대한 이자만 탕감해 준 거예요. 이자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죄를 어떻게 탕감해 줍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다 대고 더 정죄를 심어주진 말아라는 얘기예요. 죄 자체는 있지만 그 죄로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고 거짓말 한 번 한 것 같고 지옥에 저 자녀 손 한 번 제대로 안 씻은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부풀리지 말라요. 부풀리지 말라요. 그것만 안 해도, 부풀리는 것만 안 해도, 제가 한이 좀 맺혀 있어요. 요즘 동성애 차별금지법, 경기도의 차별금지법 문제랑 조국 관련 문제랑 이래갖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두 진영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교계도 그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다 보니까 저는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혐오와 배제 역시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혐오와 배제도 죄라고 얘기하는 나를 사람들이 여기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이미지를 씌우냐면 동성애자라고 이미지를 씌워요. 말이야 당나귀야. 그런 거 있죠. 왜 복지 문제만 조금만 온 거면 빨갱이 얘기해버리는 그런 형태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라. 재훈이는 동성애 싫어해 하지만 그걸 반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혐오와 배제도 싫어해 라고 얘기해주면 그런 사람이랑 얼마든지 교제하죠. 그러나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반대해 라고 얘기했다고 넌 동성애 찬성자야 이러고 덮어씌우면 왜 골로 갔지 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누구를 알고 있냐면 단순히 죄에다가 부풀려서
이자 붙여서 정말 잠깐 실수한 것 가지고 죽일 놈 지옥 갈 자식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안 해도 지혜로운데 그 지은 죄 이자 붙지 않은 그대로의 원금죄마저 탕감해 주신 분을 알아요. 그분이 가장 지혜롭겠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자를 탕감해 줌으로써 지혜로운 자 되었고 또 그걸로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러나 원금을 대갚아 주려면 원금까지 갚아주려면 기름 100마를 재료로 만들어 주려면 자기 제사를 팔아서 그 50마를 채워 넣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신 분이 있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름 100말 없다라고 제로로 만들어주고 밀 100석도 제로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영접해야 될 가장 분명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임이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빚이 채무가 변제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옳지 않은 청지기도 사람들의 빚을 면제 아닌 탕감 아닌 일종의 감액만으로도 지혜롭다 칭찬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요.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가깝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